9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시면 그는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였습니다. 사도의 복음 전파 여정은 그야말로 사선을 넘나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늘 음해당하고 늘 도망다니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자신에게도 넘치도록 임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는 늘 핍박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의 연속에서 과연 사도는 웃을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기도 합니다. 과연 그는 기쁜 일이 있었을까 싶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는 아주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느냐 하면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복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격,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바로 그 기쁨으로 기쁘다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선동을 피해 급하게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변변한 인사도 건네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고 그들의 신앙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소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소식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았는지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염려했는데 감사하게도 굳건한 믿음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주님 따라 사랑의 공동체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전해주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뻤던지 사도는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와 같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으로 기뻤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서 있는 것이 기뻤습니다. 8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바로 너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이제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살 것 같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으로 사선을 넘나들던 사도는 살 소망이 넘칠 만큼 기뻤던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는 6절 후반절에 보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늘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자신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워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사도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이 또한 참으로 기뻤습니다. 사도는 늘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힘겨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사도를 사랑하고 위하고 그리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의 기쁨이요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저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흡족해 하실까? 바로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사랑의 주님 닮아 사랑의 공동체로 굳게 서 있을 때, 우리 주님 교회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주실 정도로 교회를 위하고 사랑하시는데, 교회 역시 다른 것 아니라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 참으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기뻐한 사도는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원한다. 이 말은 얼핏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내가 가서 좀 바르게 세워야겠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도 그렇고 앞선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을 보면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원한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사도가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바로 그 부분을 돕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믿음이 자라야 하기에 바로 그 부분을 사도가 가서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럴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주야로 주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의 마음을 담아 사도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기도입니다. 사도는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 둘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 역시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자라서 셋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으로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자신이 가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성숙을 돕고 싶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저희는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10년 전, 20년 전의 믿음이 아니라 30년 전, 40년 전의 사랑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성숙하고 자라는 믿음과 사랑을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가 더욱 성숙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 닮아 사랑의 공동체로 굳게 서서 세속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전의 믿음, 이전의 사랑 자랑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이 더 성숙하고 자라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악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찾으시는 교회,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새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향한 굳건한 믿음과 주님 닮은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전의 믿음, 이전의 사랑 자랑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후 위기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이 나라와 열방 되게 하옵소서. 가뭄으로 신음하는 강릉에 흡족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소수이지만 기독교인들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로 개종이 드러나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심하면 살해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자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를 용기를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선교 역사 탐방팀의 모든 일정을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2학기의 모든 사역 일정에도 주님 예비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나의 강보배 선교사님, DTS 강의와 히말라야 산악지역 사역자 방문 시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키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음악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1기 판정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11일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후의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항공 집사님, 수술 이후 재활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에 힘이 붙어 속히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망 증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조종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 치료와 언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면역력이 증가하게 하시고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치료 위에 서울까지 먼 거리 오고 가실 때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 주사제 부작용으로 식도 부분이 얼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하시고 시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자녀가 아파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가정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셔서 놀랍도록 치료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